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샬롬으로 인사 나누는데 샬롬하고 똑같은 단어가 라틴어로 팍스라고 합니다. 팍스. 좀 발음이 좀 그런가요? 팍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팍스 인사를 하십니다. 팍스. 팍스 때리고 싶은 마음이. 팍스. 자, 그런데요, 이 샬롬이 말하는 이 평화라는 말과 이 거리가 좀 있는 단어가 이 팍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시대를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배를 타고 이제 어촌을 이렇게 들를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해적들도 안 나타나고 마음껏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 황제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생각하기를 야, 역시 로마에 의한 평화 이런 것이구나. 팍스 로마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로마 제국 당시 로마인들은요,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평정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라도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평화, 이 팍스는요, 인간이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위선적인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명분 삼아서 점령하고 빼앗고 약탈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샬롬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그 평화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평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의 남다른 행동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 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틀에서 문제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앞서게 되면 당연히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관계를 회복했던 그런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삭처럼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참 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삭 같은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이 이삭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맺혀진 화평의 열매였다면, 자, 오늘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 놀라운 대통합, 대화합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평화의 열매를 맺어내기까지 한 사람의 순종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정식 왕으로 인준받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생애 가운데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언제 기름을 받게 되냐면 첫 번째, 다윗이 어린 청소년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남쪽에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1지파의 왕이 됩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자, 세 번째는요. 드디어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해서 12지파의 정식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33년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평화를 이루며 통일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자, 그 틈을 이용해서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11지파의 정권을 북쪽 마하나임 쪽으로 가서 세우게 됩니다. 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고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남북이 분열된 채 시간이 흐르게 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북쪽 왕국의 실세였던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모든 북쪽 지파의 실권을 다 넘겨주겠다 하면서 헤브론으로 다윗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자,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아브넬과 협상을 잘 마치고 이제 그를 돌려보냈죠. 자, 그런데 아브넬은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다윗의 오른팔이자 유다의 제2인자였던 요압 장군의 손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에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좀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은 아브넬을 왜 죽였을까? 물론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남과 북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요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살해했다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만약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자기 자신은 이제 넘버 2에서 넘버 3로 넘어가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통일 협정을 맺기 위해서 북쪽에서 내려온 고위급 관리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요즘 같은 세상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 잘못하다가는 다윗이 요압에게 아브넬을 죽이라고 시킨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남북 간에 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개념 없이 행동한 이 요압 때문에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평화적 통일은 고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예. 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심을 다해서 소리 높여 울며 금식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을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윗에게 닥친 큰 위기 가운데 일단은 아브넬을 위해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또 그를 위해서 큰 소리 높여 울면서 금식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36절 37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자, 다윗을 지켜보던 백성들은요, 그 상황에서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이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 가슴을 이렇게 쑥 쓸어내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동족 상잔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디어 북쪽의 11지파 대표들이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인준했고 결국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4장 3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여호와 앞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네. 자, 어쩌면 이 아브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추구하는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일까? 팍스일까? 아니면 샬롬일까? 다윗은 팍스를 추구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일까? 이 백성들이 제일 궁금했다는 것이죠. 자, 백성들은 다윗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브넬을 애도하고 또 다윗의 위기를 걱정하는 태도를 보면서 다윗에 대한 그 의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 왕의 공포 정치에 치를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 베냐민 지파 유익을 위해서만 그것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평생을 자기 관리,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라이벌이었던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죽했으면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그런 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개인과 가문을 위한 팍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하, 다윗은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바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가 가장 높았던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에 칼을 빼어들 수 있는 군사력이 바로 한 130만 명 가량이 되었다고 해요. 자, 이 정도 군사력이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처럼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서 제국주의를 실현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다른 민족과의 평화가 있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제국주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제국주의를 꿈꾸었던 사람이었다면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아서 북쪽 11지파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제2의 사울 왕과 같이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자, 다윗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정치 경력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사람이 좀 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다윗은 아들의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일행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또 욕을 해대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예. 자,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 왕을 상대로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들의 쿠데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것이죠. 자,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이 왕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 왕가의 덕을 보면서 살았던 베냐민 지파의 일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또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앙심을 품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도망가느라 아무리 바빠도 시므이 정도 하나쯤은 옆에 있는 신하들을 시켜서 죽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저거 뭐하는 놈이요? 하면서 잡아 죽여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 옆에 있던 아비스 장군이요,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오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예.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조차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왕 같으면 그 상황에서 야, 잡아들여, 저 죽여버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은요, 시므이의 조롱과 저주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반대파 이 세력의 악담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실력 혹시 우리에게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압살롬의 쿠데타가 정리가 되어지고 다윗은 왕궁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귀환하는 길에 시므이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그와 함께 나타났던 것이죠. 자, 사무엘하 19장 18절 1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가 다 정리가 되고 다시 이제 다윗이 왕권이 회복이 되니까 재발절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다 데리고 동원해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정권에 반대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제야 세력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 그들이 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숨어서요, 다윗의 정보를 음해하고 또 가짜 뉴스도 뿌리고 댓글 공작도 펼쳤던 반정부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다윗 앞에 이제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고 모든 오해를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사울 정권의 회복을 위해 싸웠지만 이 다윗이 지향하는 샬롬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 거야.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핍박하고 돌 던지면서 저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진심을 깨달았던 이 시므이가요, 아무래도 베냐민 지파의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파 사람 1000명을 다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 앞에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샬롬이 무언지를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다윗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고, 수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진정한 통일왕국의 샬롬을 이루어 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 너무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므이가 또 저주와 또 저주를 퍼붓고 조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에게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목숨을 빼앗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없었습니까? 설마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목숨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주변의 어떤 적들은 없었는가? 혹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은 적은 없나?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었던 적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다윗이 오해를 받았잖아요. 내가 저진 일도 아닌데 요압 장군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심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원했던 평화가 바로 이런 평화예요. 그러면서 민족을, 나라를 통일하는, 대통합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다윗이 가졌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작은 그 포인트, 그 그림 안에서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 하는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한순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면 팍스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샬롬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팍스를 원하십니까? 샬롬을 원하십니까? 샬롬이죠. 세상 사람들은 팍스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평정해서 평화 이루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바로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지 않았어요. 권력을 사유화해서 모든 백성들을 자기 손에 자기 종으로 부리는 그런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그게 아니죠. 진정한 평화, 샬롬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늘 죽음 앞에서 외롭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요,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이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너는 팍스를 쫓아가지 말고 샬롬을 쫓아가야 돼. 샬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맡겼을 때 오게 되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전히 훈련시키셨던 것이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다윗 왕.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단어의 뜻이지만 팍스를 원하십니까? 샬롬을 원하십니까? 진정이요? 진정 샬롬을 원하십니까?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팍스 얻어내기 쉽습니다. 힘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좀 편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몸이 좀 편해질 수는 있겠죠.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늘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두 가지 선택하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 팍스냐 샬롬이냐. 샬롬 안에서 승리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